오늘 설교 제목이 나봇의 밭에 던지라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예후가 그 아합의 왕조를 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왕조를 멸하는 이야기 끝에 그 아합의 왕조를 멸하는 사건이 이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갚으시는 사건,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예후에 의한 반란의 사건을 나봇의 피를 갚는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 이 앞부분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함입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이 일은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소식이 그 길르앗 라못에 모여있는 그 군인들한테 퍼졌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군대는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거기 모여있는 군인들이 예후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지만 이 요람의 왕이 자신들의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 요람에 대한 불만이 잔뜩 쌓인 거죠. 이제 이 반란은요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마침 요람 왕이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서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가인,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었던 때에 왕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군대들과 함께 이제 반란을 도모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혹이라도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을 왕에게 전달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반란의 계획이 그로 인하여 세워가지 못하도록 잘 조심해라, 잘 막아라 라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모아서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그곳에 성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망대에서 바라보니까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좀 분간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적군은 아닌 것 같고 아군인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그가 생각하기에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터에 갔다가 지금 군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유겠죠. 또 하나는 전쟁에 패배해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군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걸 왕에게 전하고 왕은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지 패배해서 돌아오는지 묻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까지도 요람 왕은요, 이것이 반란군이 돌아온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18절에 보래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숫군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지 패배해서 돌아오는지 물어보라 라고 보냈어요. 근데 간 사람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그 사람이 예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얘기하기를 그 일이 너와 상관이 없다. 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람이 눈치를 챕니다. 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야기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구나. 뭔가 지금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는 또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눈치를 채고 예후의 반란군에 합류합니다. 요람 왕이 전령을 한 차례 더 보냅니다.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예후의 반란군에 합류합니다. 마침내 요람은 직접 예후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리고 자신을 병문안 차 방문했던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둘이 각각 병거에 올라타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 나봇의 토지예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요람 왕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람 왕은 그때까지도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라는 말에 요람이 드디어 알아챈 겁니다. 반란이다. 반란이다. 그리고는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함께 급하게 도망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22절에 예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후의 말이 전쟁에 승리한들 한들 전쟁에 이긴다 한들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트리는 건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른 음행과 그리고 악한 술책에 따른 의식들로 인한 술수에 때문에 평안이 깨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합의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세력이 넓어지고 아무리 영토가 넓어지고 승리의 깃발을 여러 군데 꽂으면서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안정감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삶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이 안정이 깨질 것 같은 불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삶이 불안한 이유는 스스로 평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아람의 승리한들, 모압의 승리한들, 이 나라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후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예후의 활에 심장이 관통되어 죽게 됩니다. 예후는 그 요람의 시체를 장관 빗길에게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우리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가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머물고 있던 아합이 그 성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 그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다른 포도밭을 주겠다. 그러니 그 포도밭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더 많은 소유를 불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의 유업이라, 조상 때부터 내게 주신 유업이다. 그러니 내가 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합니다. 화를 냅니다. 불을 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분을 내요.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왕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왕권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그 거짓 누명 때문에 나봇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의 포도원은 빼앗겨 버립니다.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의 가족들 역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왕이 힘이 없는 농부의 밭을 뺏은 권력형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하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리라 하셨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노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사건이랍니다. 그러면서 뭐와 같냐? 이 사건이 여로보암의 집의 사건과 그리고 바하사의 집의 사건과 같답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이 저지른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을 뺏은 사건이 우상 숭배와 같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그의 신앙의 근거, 그의 신앙의 근간, 그의 신앙의 기초, 이걸 단순히 경제적인 소유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의 그 유업을, 믿음의 그 가문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인 소유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 왕의 탐심에 의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처참히 죽여가면서 그렇게 뺏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나봇을 정당한 권리도 챙기지 못하는, 자신의 권리를 챙겼으면 자신이 그 땅을 팔고 자신이 오히려 왕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 정당한 권리를 얻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이고 헛된 죽음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거기서 그 땅에서, 그 나봇의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개에게 핥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그가 정말로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라고 이 사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는 예후가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얘기해요. 아마 나봇의 포도원이 일어난 사건 때 예후도,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인, 오늘 여기 얘기하는 이 빛깔이라는 사람도 아마 아합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둘은 목격하고 들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옳지 못함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요, 평안함이 없는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의 시대에, 그 정말로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나봇과 같은 사람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큰 권력 앞에, 그 대단한 왕의 그 위세 앞에 그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근거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마치 자신이 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더 큰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안하면서 결국은 나봇의 평안함을 뺏어버리고 나봇의 목숨을 빼앗아버리는, 그렇게 자신의 탐심을 드러낸 그 사건이죠. 나봇은 철저하게 평안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평안함이 왕이 주는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평안함이 왕이 주는 재산에 있지 아니하고, 평안함은 조상이 내게 주신 유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에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세벨의 악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허망해 보이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기억하십니다. 평안함이 없는 시대에, 혹은 헛된 평안함을 쫓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평안함을 누린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아합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스스로 평안함을 얻으려 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봇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주님이 주는 안정감이 다르다는 것을 여전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봇과 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아합의 때가 지나갔고 요람의 때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함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기세가 당당하고 그들의 기세가 엄청나고 그 위세가 떨칠 것 같던 그들의 그 악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봇의 밭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바벨론 포로들이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평안함이 없는 이방의 땅에서 노예로 사는 그들이, 포로로 사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겠구나, 평안함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 하나를 기억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들의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겠고 나를 일으키시겠구나, 그 소망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며 믿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요람을 나봇의 밭에 던지듯이 악한 자들이 밖에 쫓겨나 슬피 우는 날이 이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 길이 환난일지라도, 그 환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환난의 어려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악함을, 모든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봇의 밭에 던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봇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물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의 피를 갚아주시고 아버지 악을 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소망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가 건지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아버지 가득 차며 영혼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부터 아버지 영혼을 불러 모아 이곳에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께 빛으로 나오는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핍박과 절망에도 슬픔에도 눈물에도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영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점점 쌓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이며 아버지와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